여러분들은 혹시 프로보노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이 프로보노라는 말은 바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풀어보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의료 시술을 행해주는 이것을 프로보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 TV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프로보노라고 하는 공익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드라마는 전혀 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는 그 가운데 보았던 한 장면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하지마비를 가지고 있는 강훈이라고 하는 12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공익 변호사가 TV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부천에서 서울까지 휠체어를 타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는 이런 분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데 소송이 되느냐고 말하는데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지마비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자기는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송을 하겠대요. 가능한 소송인가요? 불가능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변호사도 동일하게 돌려보냅니다. 불가능한 소송이니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 그 단체는 그 아이를 위하여서 변론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가 소송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어린 나이에 그가 당하는 불공정한 차별과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출산을 통하여서 자기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엄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엄마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아이는요, 혼자서 어떻게 하면 엄마의 품에서 엄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입양을 갈 수 있을까까지도 연구했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소송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언제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탄식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겨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안에도 시온의 탄식이 있는데요. 시온의 탄식이 있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있죠.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 땅아 기뻐하라, 온 땅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뻐하며 노래해야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또한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래하지 않아요. 온 땅이여 노래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작 노래를 부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도리어 노래하지 않고 탄식하며 말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성벽은 무너졌고 3번에 걸쳐서
괜찮은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왕이 사라졌습니다.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며 그들은 산산이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 버리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못 쓰는 것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완전히 떠나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백성을 삼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린 것인가?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렇죠, 소망을 주셔야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징조를 보여주셔야지. 그렇게 말을 하며 그들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식이 꼭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는 단식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난 24일 성탄 전야에 거리 찬양을 했어요. 거리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거리 찬양을 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우리만 찬양해요. 우리만 찬양. 마땅히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해도 좋을 텐데 거리에는 찬양의 소리도 들릴 수가 없고, 그리고 기대했거든요. 우리가 그곳에서 찬양하며 지나가던 이들이 흥얼흥얼거리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 저 사실 내심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기쁘게 노래할 힘이 없고, 아무리 봐도 기쁘게 노래할 이유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았나.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어떻습니까? 시온은 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탄식은 어떤 탄식일까요? 불신앙의 탄식일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다가오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내 신앙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척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거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직한 신앙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얼굴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현실의 그 약속은 너무나 멀어 보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쏟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질문과 그런 단식 앞에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다시 답을 하시는데 어떤 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떠난 것처럼 여긴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일까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의 다른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탄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하심이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스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탄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 나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비로소 그들 안에 터져나오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답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투정 섞인 말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랑을 말씀하셨습니까? 천외천의 사랑입니다. 천외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탄식하는 이들에게 꾸짖지 않으세요. 도리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들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월이 되면 늘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지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 이 땅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경했나 생각하면서 또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그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늘 아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이도 있고 전혀 모르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어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저와 2살 아래인 동생을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집을 나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외항선을 타면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돈을 잘못 관리함으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저희들을 두고 가버리셨어요. 처음에는요, 1달, 3달, 그러더니 나중에는 영원히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품고 내가 산고를 통하여서 낳은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젖이 온다고 하죠. 그죠? 그때는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어야 되는 시간이 어머니의 그죠? 자식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륜과 그리고 또한 일륜이 끊어지는 수가 있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출가시키기 전에 소천하신 분들도 있죠. 어머니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그 딸이 눈에 밟혀서 눈을 감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아들이 눈에 밟혀서 눈을 감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개인의 사정과 그리고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켜내지 못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저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였거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외로움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슬픔은 무엇인지, 거절감은 무엇인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정서적인 모자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셔서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의 새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저는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저는 오늘도 마음 한 구석에 빈 공간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성애보다 큰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각인을 뜨는 거예요. 각인을 뜨고 거기에다가 잉크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려서 뭐하는 겁니까? 문신을 새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각인을 뜨는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인 줄 아시나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종은 물건이거든요. 주인의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가더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의 손목에 문신을 새기고 그의 손바닥에 문신을 새겨 놓는 거예요. 왜요? 일을 할 때마다 손을 펴고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도록 그와 같이 종의 손바닥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비에 새겨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돌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파기할 수 없는 온전한 언약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조하는 손이었어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또한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였지만 이들을 다시금 회복할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신 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려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심으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너는 나를 의심하고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음으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셔야죠. 그 만져주심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얼어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상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옥토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 특별히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이고 네가 언제 이래 컸냐. 지난 25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변화자 권사님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대환이가 지나가더라고요. 대환이를 잠깐 앉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언제 네가 이렇게 컸냐? 언제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먹이지 못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는 끌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장성해진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어야지 건강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온실에 자라지 않고 노지에 자라서 같은 콩을 심어 콩나물이 된 것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어져서 돌아와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며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집을 좀 넓혀야 되겠어요. 넓혀야 되겠어요. 집이 좁아요. 집이 좁아요. 아빠 우리 마당 있는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마당을 좀 넓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곳에서 위임 받을 때에 저한테 김상현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부탁하더라고요. 설교 준비 잘하래요. 열심히 공부하래요. 지금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했어요. 그때 이 자리에 축하객들로 가득 차서 우리 성도들은 밑에서 예배를 못 드렸죠.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밑에서 예배를 드렸죠. 제가 그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봅니까? 여기 가득 메어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하는 동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다산노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실걸요. 그래서 24절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미 승기가 기울었다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인 말씀을 좀 하세요. 지금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을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학문을 가르치고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고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다시금 그렇죠. 믿지 못함으로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절의 말과 24절의 말이 똑같죠.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시죠?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하나님 승리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곱의 전능자가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구속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박수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그런 열심이 나오는지 박수하고 싶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박수가 되다가 나중에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많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를 연결하여서 내 도움을 해결하고 내 필요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삶이죠. 그만큼만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피곤한지. 그 사람의 도움을 한번 받기 위하여 몇 번을 찾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심지어 24절에는요 주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싸우신다. 목사님 진짜인가요? 또 여러분들이 물으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지난주에 노란 봉투에 두둑한 봉투를 한 분이 가져오셨어요. 그 봉투는 기부금이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들려준 기부금입니다. 꽤 두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가기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벌어온 돈으로는 1도 헌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는 이 과정 속에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아내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은 교회 안 가? 늦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이가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를 이분이 크게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듣는데 주섬주섬 봉투를 준비한 걸 주시면서 교회에다가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봉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술을 한 잔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술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애정은 전후에만 남아있어 그 아들과 딸을 위하여서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요, 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산로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오늘 26절 앞을 보면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대적들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대적의 피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야곱의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꽤 오래 읽으셨잖아요. 성경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든가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던 이들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힘은 빠져버리고 도리어 야곱같이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잊은 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주며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다산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복강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갈 퇴로가 없을 때 그때 그는 야복강에서 혼자 절규하며 혼자 외로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씨름합니다. 그 씨름이 끝나지 않자 하나님이 환도뼈를 칩니다. 그러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이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깨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 서니 당신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순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잖아요. 절뚝거리며 살지만 그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심지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그는 절명하는데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누르시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그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야곱 같은 나의 얄팍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투정 부리고 그런 내 모습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두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모르수이. 아모르수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고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뭐 할까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자 하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연약한 나를 보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에 그의 삶은 점점점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2026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